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이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가 있나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세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우리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늘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옆뒤 사람과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해 봅시다.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시작.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우리 이렇게도 함께 고백해 볼게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됩시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 함께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요, 다윗의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했던 8장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제 모압, 소바, 하맛, 에돔 등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이제 조공을 받는 위치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제 남은 적대 세력은 우리 이후에서 10장에서 등장할 이제 암몬 이제 정도뿐이었습니다.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군사력이 이제 막강해지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다윗의 지위가 이제 굳건히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이제 권력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마음이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유근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하셨는데 이제 권력을 입은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과 지위를 이제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쓰며 자신을 도와주는 이들이 있고 이제 오히려 약자들을 이제 짓밟는 데 이제 힘을 씁니다. 둘째, 자기가 오는 그 자리가 이제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들을
잊지 않고요. 오히려 약자와 소외된 자를 이제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은혜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후자였어요. 그는 왕권이 이제 안정되자 이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제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은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 곧 은혜를 받는 자로서 이제 은혜를 받는 자에서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 자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이제 감당되어졌는지를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네, 아멘. 다윗은 이제 안정되고 나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통 왕조가 이렇게 교체되고 권력이 공고해진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숙청의 이제 신호탄입니다. 이제 숙청의 이제 신호탄. 당시 관리로 이전 이제 왕조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통치 안정의 가장 이제 빠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잠재적 반역자 혹은 새로운 왕조를 위협으로 이제 여겨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이제 상식적인 그러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뒤에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선포되어졌어야 하는 말은 이제 숙청해라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라라는 명령이 나올 법한 이 자리에서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권력은 쥔 자가 보이는 흔한 태도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였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맹세하는데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네, 아멘.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이제 관계는 단순히 이제 우정을 넘어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적 사랑이었어요.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다윗이 오늘의 그 왕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숨을 걸고 이제 다윗을 보호했고요. 이제 아버지 사울의 그 분노 앞에서도 다윗을 끝내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찾은 것은 바로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나라가 이제 강성해졌죠.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종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정권이 안정된 시기예요. 정치적 경쟁자가 이제 없고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제 안전해진 지금 다윗은 마음속 깊이 요나단을 이제 그리워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살아 있었다면 이제 함께 동역하면서 나라를 잘 세워 나갔겠죠. 그에 대한 그리움이 다윗을 이제 언약으로 이끌며 요나단의 집안 사람들을 찾도록 이제 만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인데,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단순하게 인간적인 우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깊이 아는 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목동에서부터 이제 왕이 되기까지의 우리의 여정을 우리는 쭉 이제 아침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제 막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죠. 그리고 기름 부으셨고 이제 사울의 칼날에서 그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그를 붙잡게 됨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의 여정을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총을 이제 사울의 집안, 특히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제 나누어 줘야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정리를 하면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그 은혜를 이제 흘려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식은 이제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제거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어 살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서도 그 은혜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2절의 말씀을 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로로 타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은 찾기 시작을 해요. 앞에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마음만 먹은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을 보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의 집에 속해 있었던 한 종, 이제 시바라는 그 종을 찾아내게 돼요.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좀 많이 해석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꽁꽁 숨어 있어서 수소문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왕조 교체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숙청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이름도 또한 행방도 감추고 살아가야 했어요. 그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성을 다해 수소문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울의 집안과 연결고리를 가진 이제 시바라는 종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사랑과 은혜는 단순히 이제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고와 노력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자 한 것은 단순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직접 사람을 보내어 찾고 또한 불러오게 하며 자신의 시간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요 항상 이처럼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이제 혹은 이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마치 우리의 가정 또한 결혼 생활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이제 저도 경험하는 거지만 이제 사랑을 이제 받는 것보다 이제 줘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결혼 생활이 더욱더 행복하고 편한데 이제 사랑은 이제 받는 것보다 사실 주는 것이 조금 더 어렵죠. 이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이제 수고가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바로 그 수고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애원하고 기도와의 행위로 이제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애걸복걸하고 하나님 비나이다 해서 이렇게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분명히 말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이제 아직 무화가 되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매달려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정말 비나이다 하면서 올려 보내는 이제 다른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이제 구별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제 3절의 말씀을 함께 볼 건데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네, 다윗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있다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단순한 인간의 의리나 정치적 관용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였어요. 그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죠. 이제 8형제 중에 막내, 양을 치던 이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또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도, 마침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이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렇기에 이제 그가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겉모습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했었던 것이에요. 사울 집안 사람들을 숙청하는 대신에 그들을 찾아내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그 깊이를 보여주는데, 이제 말씀 구조는 생략하고 제가 이제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 세 번째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풍성한 자비와 이제 보호의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한계도 지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울 집안의 남은 자에게도 자기가 받은 최상의 사랑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있었는지는 이제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네, 아멘. 다윗의 고백에서 느껴지죠. 그의 마음은 늘 감사와 그리고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 곧 무비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히 요나단과의 그 약속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또한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이웃에게도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또한 나와 관계없는 소외된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다윗이라고 여겼을 때 사울의 그 집안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다윗은 받은 은혜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죠. 우리도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린 누리고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또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네, 아멘. 이제 다윗 시바의 대답을 듣고 이제 즉시 이제 묻게 됩니다. 이제 그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깊이 물어보게 돼요. 여기서 이제 등장 인물이 이제 나오죠. 이제 요나단의 아들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한때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손자였으니까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투의 그 결정적인 전투의 날에 이제 철저하게 이제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또한 모든 왕궁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도망치던 중에 이제 5살밖에 안 됐으니까 유모가 이제 들고 도망을 쳤는데 실수로 그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저는 장애인이 되고자 맙니다. 그 순간부터 무비보셋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겠죠. 이제 왕권의 그 사람으로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역자의 집안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왕궁이 무너짐에 따라 권력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또한 다리를 절게 되는 그 건강도 모두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바로 오늘 등장인물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 집도 아니었고 이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이제 숨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한때 왕족이었으나 지금은 잊혀진 자,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는 없는 자, 누구의 보호 아래 이제 겨우 생존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비보셋이 살던 곳은 이제 로드발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지명 자체가 그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이제 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도 이제 아니다라는 그 부정어를 뜻합니다. 그 드발이라는 그 단어는 목초지, 푸른 풀밭을 이제 뜻합니다. 따라서 이제 로드발이라는 그 지역은요, 이제 목초지가 없는 곳, 그리고 황무지, 볼모지, 희망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제 과거의 영광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한 현재는 이제 희망 없는 땅에서 그저 숨어 지내는 인생. 그가 살던 곳이 바로 로드발이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황무지였던 이제 로드발까지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잊혀져도 괜찮았을 이름 없는 인생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찾아가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언제나 능동적이고 찾아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이제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황무지 같은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로드발 같은 인생, 무비보셋 같은 인생, 또한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숨어 살고 있었듯 오늘날 우리도 죄의 황무지, 절망의 로드발 속에 갇혀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다윗의 마음처럼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 이 예배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로드발 같다고 여겨지진 않는가요? 이제 환경이 황무지 같고 또한 앞날의 소망이 보이지도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그러한 자리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찾아올 이유도 그리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은혜가 그를 불러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이제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7절까지 있는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제 겁낼 것이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이제 로드발에서 불려 나왔죠. 어찌어찌 끌려 나온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는 그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알았던 거예요. 본인도 이제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죠. 이제 왕권도 편했죠. 이제 자신이 이렇게 불려온다라는 것은 이제 숙청 아니고서는 이제 해답이 없다라고 본인 또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은 자신이 불려 나왔을 때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결국에 심판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가 엎드려 자신을 임금님의 종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소개를 한 것은요, 왕족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태도를 지금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왕 앞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다윗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이 나와요. 네가 겁낼 것이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푸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에 있어서 인생의 반전이었어요.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그리고 제거가 아니라 회복과 초청의 자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죠. 끝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원수였지만 다윗은 정치적 보복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제 목숨만을 살려준 게 아니죠. 우리 이제 말씀 구절에서 보았지만 사울에게 속해 있던 모든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어라 라고 하면서 왕의 아들들과 같은 지위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단순히 인간적인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또한 요나단 앞에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는 제 의로움이었어요. 만약 다윗이 세상의 상식대로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비보셋은 이미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이제 그림자였어요. 우리도 본래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죠. 이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제 형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빼앗긴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교제 장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제 상속자로 이제 앉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죄 때문에 그리고 실패 때문에 나의 연약한 상처와 형편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겁낼 거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로드발에서 숨죽여 살아가던 무비보셋을
다윗에 불러 이제 은혜의 자리로 앉히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 곧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함께 입었고 또한 경험하고 있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절을 함께 볼 건데 이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인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네, 그 다음 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네, 아멘. 네, 여기서 다윗은 이제 단순히 무비보셋의 목숨을 이제 유지하고 살려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까도 선포했지만 곧바로 사울 가문이 이제 소유했던 모든 땅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요. 사실 땅을 돌려준다라는 이제 것은 단순한 재산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은 이제 곧 권력과 생존을 의미했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잘못해서 이제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무비보셋이 권력을 키워서 다시 세력을 규합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는데 다윗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이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신실성에 따라서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에 따라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건 없는 은혜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 가운데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땅을 이제 주고 이제 생계를 꾸려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이제 왕의 아들들처럼 대우하며 늘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앉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에게 어떠한 정치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두 자리를 저는 불구자였고 당시 사회적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심지어 이제 율법에 따르면요, 이제 저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제약을 가진 이제 안타까운 자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식탁에 초청한다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 비난을 어쩌면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세상의 시선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무비보셋을 존귀한 왕자같이 대우하며 은혜의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땅의 회복 그리고 식탁의 초청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제 생명을 보존해 주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단순히 이제 종의 자리, 이제 구석진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통해서 왕자처럼 대우를 받았듯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요, 또한 장차 천국의 장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스스로를 무비보셋처럼 이제 여겼던 적이 있으신가요? 쓸모없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는 그리고 해가 되는 존재처럼 여겨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무비보셋을요 존귀하게 세워주셨듯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식탁에 앉을 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길 원하는데 우리 반주자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죄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두 자리 저는 쓸모없는 자처럼 취급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저도 그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자다라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와 언약하였으니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살려달라고도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겠지만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내어서 식탁에 앉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과부를 찾아가시고 또한 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던, 그리고 어쩌면 정말 그 잃어버린 양이 되었던 우리를 찾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언제나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때 비로소 생명의 은혜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무비보셋처럼 은혜 받는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어 어딘가에 무비보셋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도전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감당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까지요, 사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제가 어제 청년 수요예배 때도 함께 말했지만 이제 소외된 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발자국 걸어가기만 했었던, 정말 도전하였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이제 받는 자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풍성하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권면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이제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 이제 주변에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한 발자국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제 더욱이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한 발자국 내어 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